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려서 이렇게 대면으로 하시고 좋죠? 예. 오늘 못 나오신 분도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번에 뭐 하루를 또 불참하신다거나 또 3일 동안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뭐 예, 또 녹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 이렇게 꼭 보셔서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3일 동안 이 복음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배경이 전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 성경 배경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제가 반드시 했던 그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에도 오랫동안 이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중국 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NTM이라는 그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연대기별 복음전도를 처음으로 제가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 기반으로 해서 뭐 다 그대로 인용을 또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하지는 못했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리를 좀 붙잡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단축시켜서 그 처음 배경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좀 하느냐, 그런 거를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방법을 한국에 와서 조금 한국에 좀 맞도록, 같은 원리겠죠. 그러나 한국 실정에 좀 맞게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서 오늘은 그런 소개를 좀 해드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복음을 좀 풀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적인 이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그리고 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어쩌면 더욱 이렇게 그 맞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하고 모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성경을 좀그 가지고 풀어볼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날까지 빠지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 이 기독교 또 종교를 가르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이 종교인가 아니면 종교를 넘어선 뭐가 있는가, 이것부터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AD 610년경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도 제가 불교 나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불력 2557년 이렇게 해서 한 2500년 전에 시작된 종교가 이제 불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힌두, 그 다음에 뭐 원시 토속 종교라든지,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종교가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교 종교. 그렇잖아요. 나는
나만 믿어. 예, 그런 종교를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자, 그것도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인데,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주제는 뭐냐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종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질문은 종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질문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이 가르침의 내용들이 종교인가 아니면 진리인가?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종교이냐 진리이냐, 이거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간단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거는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있는 것 자체를 제가 종교로 믿고 있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족보이고 우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3일 동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자,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그 질문인데,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사람들의 삶을 보니 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사람이 죽는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면 제일 편하겠죠.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죽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 대부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본인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만약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았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죽으시면 돼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욜로족이 요즘 많은데 그렇게 그냥 사시다가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죽은 후에 뭔가 또 있다면 그거는 이미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이게 죄가 있고 선이 있다고 하면 죽은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 365일, 어저께 하지였나요? 자, 이렇게 계절이 바뀌게 되고 장마철이 돌아오게 되고 때가 되니까 이런 자연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으며 이와 같은 세상의 법칙을 누가 주관하고 있고 왜 이 세상 법칙은 이대로 되어지고 있는 걸까? 누굴까?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 나는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나? 왜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가? 태국에는 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그래서 남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자로 변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으로 보면 남자, 여자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또 누가 이런 법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이 많이 있는데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찾다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해답을 못 얻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생각하기 귀찮아. 그래서 그냥 보이는 거에 따라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라는 것을 만들고 만들어진 종교를 찾아다녀서 이것저것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찾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시도, 질문,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는데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자,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또 부모가 있겠죠. 이게 종교가 아니라 진리잖아요. 족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 보니 내가 누구를 만날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를 거절하려고 해도 내가 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도 똑같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겠죠. 자, 그러면 쭉 올라가면 뭔가 이게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크게 나눠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냐, 진화이냐. 그런데 진화론을 생각을 해보면 진화론이라는 이 논리가, 이 가르침이 1859년도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지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화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도 혹시 이 진화론을 믿고 여기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선조가 결국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원숭이까지 가게 됩니다. 속마음은 제가 좀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 그리고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자꾸 몰고 가다 보니 그런 분들이 나도 모르게 다른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따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선조가 원숭이였더라,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기 쉽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이제 사람이 죽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이렇게 종이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컴퓨터는 우연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땅 속에 묻혀있던 조그만 물질들이 우연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스스로 모여서 나사못이 하나 되었다. 그리고 다른 물질들은 또 나오더니 이것들이 뭉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보니 이것이 유리 조각이 되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더니 나사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있을 곳에 자리를 잡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컴퓨터가 되었다.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믿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컴퓨터는 회사에서 내가 사온 거예요. 그리고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물건 자체도, 물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거지만 이 물건 자체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컴퓨터에 비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신비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도 그렇고 너무 신비롭잖아요. 제가 어느 날 청년 때인데 그때는 믿지 않았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햇볕을 쭉 쬐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시원한 바람을 쬐면서 이제 발을 까딱까딱하고 발가락을 놀리고 있는데 내 눈으로 내 발가락을 바라보니 이것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5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이게 어느 때는 잘 씻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불편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5개로 갈라놨어?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발가락은 5개로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급정거를 할 수 있고 방향을 급하게 돌려서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차가 갑자기 뛰어들면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비로워요. 우리 몸 막 군데군데에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남자는 남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의 기능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태어난 것입니다. 거기에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계 하나를 놓고 볼 때도 만들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몸, 우리 삶 자체, 우리 생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화론의 기원을 보니 1859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가 아니면 다른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숲속에 제 친구랑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연만 있는 그 숲속에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그 아주 깊은 숲속 한 복판에 10층짜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야,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어놨다. 제가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게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진화가 됐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름다운 건물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진화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만든 사람이 있다. 건물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안 나요. 제가 제 친구한테 아니 이 아름다운 건물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처음에 흙이 뭉치더니 벽돌 한 장이 됐어. 그러더니 이 벽돌이 또 하나가 생기더니 그 벽돌 위에 올라가더라. 그리고 점점 뛰어넘고 높이뛰기를 잘하더니 결국에는 1층이 되었어. 그리고 창문이 생기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에도 인테리어가 점점 진화가 되고 있어. 제 친구한테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제 친구도 할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 너 봤어? 만들 때 그때 있었어? 제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잘 몰라. 안 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 그래서 진화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성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뭉쳐서 이것이 수정이 되면서 4주 정도, 한 20일 정도 되면 심장 박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이제 5주 정도 되면 이제 확인이 되면서 뇌파가 감지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이 사람이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책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말이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 욥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족장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욥기라는 책인데 욥기를 보면 욥기 10장 10절부터 12절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이게 이제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난자와 정자가 뭉쳐서 점점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 피부와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뼈와 심줄로 돼서 점점점 견고하게 되면서 이것이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되더니 조금씩 커지게 되는데, 이게 한 4주 정도, 한 20일 정도 지나면 조그만 이런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형체가 갖춰지면서 그 몸 안에 이런 내장 같은 것이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한 20일 정도 되니까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뭉치더니 이것이 피부와 살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 뼈와 심줄이 이렇게 형성되더니 내장이 형성되고 심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도 너무 놀라워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형성된 심장이 모양은 심장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심장이 때가 딱 되니까 이것이 갑자기 퍽, 퍽, 퍽 하고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일어나서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인데 여러분들 모두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창조를 믿던 진화를 믿던지 간에 여러분들 생명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태국에 있는 소아과 의사를 만나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냐? 소아과 의사잖아요. 그것도 태국의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현직 의사를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니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냐? 그것도 3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복음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환자가 여기저기 전화가 왔는데 복음 집회를 하는데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심장 박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번 박동이 되면 이 몸속에 있는 조그만 혈관까지 다 해서 쭉 한번 돌아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피가. 그래서 그 돌아가서 한번 순환하는 길이가 20km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은 이렇게 신비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계란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걸 잘 아실 텐데 계란을 보면 한쪽은 넓은 쪽이 있고 한쪽은 뾰족한 쪽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냉장고에 계란을 보관할 때 뾰족한 쪽이 밑으로 갈까요? 넓은 쪽이 밑으로 갈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답변을 못 하세요. 뾰족한 쪽이 밑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안 깨져요. 잘 안 깨져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내부를 보면 병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쪽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이 안에서 이제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나면 이제 부화를 시키잖아요. 3주 동안 이제 딱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주 동안 이 병아리가 그 안에서 조금씩 커나가면서 뭘 하고 있냐면 계란 안에 이 넓은 쪽에 공기가 담겨 있는 그 공간에서 공기를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3주 정도 돼서 이제 부화할 때가 되면 이 공기가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이 뭐가 되냐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그쪽 진공 상태에 있는 쪽에 이 넓은 쪽을 안에서 톡 치면 금방 깨져요. 왜냐하면 공간이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만 금이 가도 밖에서 공기가 확 유입이 되니까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더 희한한 건 뭐냐면
깰 수 있는 깔때기가 이 병아리, 연약한 병아리의 부리에 깰 때쯤 되면 이게 부리가 갈대기가 딱 씌워져요. 그래가지고 톡 치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깨어져서 이 병아리가 부화가 되면 나온 다음에 이틀 안에 이 깔때기가 자동적으로 떨어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을 진화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진화가 아니면 그럼 뭐냐? 창조겠죠. 우리 양심이 이것을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하늘의 별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떠 있다.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보이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 그리고 낮에는 해가 떠 있는데 해의 그 규모, 면적과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앞에 안 보이신 분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태양이 지구의 125만 배가 더 크더라. 그런데 은하계의 별들은 수천억 개가 있고 이러한 수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이 우주에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분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별들이 보이고 실제로 태양이 뜨는 것도 보이고 지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주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하루를 보고서 본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습니다. 해가 달에게 말하기를, 달아, 내가 보니 이 세상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은 밝더라. 낮에 있잖아요, 해가. 그러니까 해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달이 들어보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세상은 어둡고 사람들은 잠만 자고 있고 고요하고 이것이 이 세상인데 너는 뭘 보고 다니는 거냐? 그래서 그럼 네가 본 이 세상은 뭔데? 그러니까 달이 설명을 하는데 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한참 싸우고 있는데 바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거를 그 얘기를 듣더니 바람이 뭐라고 하냐면 해와 달아,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한쪽만 보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낮과 밤으로 되어 있다. 바람은 낮에도 불고 밤에도 불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확신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진화가 됐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싸웠습니다. 진화이기를 바랬는데 창조로 확신을 갖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져보니 창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증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못 본다고 해서 부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것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니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바람처럼 내가 못 봤네? 나는 한쪽만, 낮만 보고 있었네? 밤만 보고 있었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낮과 밤을 다 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창조주는 어디서부터 왔어? 당연한 질문이죠.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창조주는 어디서부터 왔어? 얘기해봐.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몰라 그랬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싱가포르 항공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뭘 했냐면 화물들을 이제 그 예약하신 분들이 다 예약을 해서 공항으로 보내요. 그러면 저는 모든 걸 컨트롤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화물이 몇 톤인데 이 화물은 어디 비행기 밑에 보면 사람은 위에 타고 밑에 이제 화물 칸이 있고 그다음에 백이지 들어간 데가 다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제가 지시를 내려줘야 돼요. 이걸 딱 짜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제 그거를 딱 해서 지시를 내리면 대한항공 이제 물건을 다루는 그런 그 분들이 직접 이제 물건을 실는 작업을 하고 저는 모든 걸 컨트롤하고 이 A4 용지 하나에다가 어떤 물건이 어느 지점에 있어 몇 톤이 들어가고 이걸 다 차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매일같이 비행기가 뜨기 전에 비행기 기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장은 그걸 딱 보고 이륙을 할 때 비행기 날개의 각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있겠지만 비행기가 이렇게 뜨다 보면 어떤 비행기는 활주로를 길게 가다가 뜨고 어떤 비행기는 급하게 올라가고 이 각도가 다 틀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무게중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선교지 가기 전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책임이 뭐냐면 물건을 다 싣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비행기가 완전하게 이륙할 때까지 제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륙해서 공중에 떠 있을 때는 기장 책임. 그리고 저쪽 스테이션에 가서 착륙을 하자마자 저쪽 스태프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나는 내 책임은 뭐냐면 이 비행기가 잘 뜨는 데까지 제가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승객과 이 화물과 배기지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이 딱 닫히고 제가 멀찍이 앉아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것을 관찰해서 비행기가 뜨면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그 당시엔 텔렉스죠. 빡빡빡 이제 정보를 줘서 다음 스테이션으로 보내는 것까지가 제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는 작업, 매일같이 그 얼마만한 무거운 사람들과 이 짐들, 배기지가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가운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뜰까? 제가 알잖아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런데 내 눈앞에서 매일같이 비행기가 떠가는 걸 바라보는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머리로는 비행기가 내 눈앞에서 떠가서 다음 그 먼 나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매일같이 비행기는 뜨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조그만 개미 하나가 우리가 쓰는 인터넷에 대해서 과연 이해를 할까?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누구이고 그분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그거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이 조그만 머리로 이해를 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은 이미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창조주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걸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창조주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한국말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자,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시제가 항상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항상 현재로 있다.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에 이렇게 존재해 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창조주는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조주가 창조주에 대해서 매뉴얼로 딱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숲속에 그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창조냐, 진화냐? 주인 봤어? 못 봤어? 아, 그러면 말을 하지 마. 내가 볼 때는 진화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투다가, 아, 그러면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 바로 앞에 큰 게시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시판을 이렇게 읽어보니 거기에 자세하게 그 건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누가 주인이고 언제 얼마만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만들었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주인이 여기 있구나. 이분이 주인이고 이런 용도로 이걸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진화를 믿는 분이 그래, 거기 가서 확인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올 때도 컴퓨터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거를 조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매뉴얼 책을 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유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바라보니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적어놓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다 적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의 매뉴얼인데 성경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 역사라는 건데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즈,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죠. 스토리, 창조주의 스토리다.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다. 너희의 뿌리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그리고 똑똑한 자가 되려면, 하다못해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하려면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빨리 파악하려면 성경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성경에 하는 창조주의 이름을 I am who I am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시제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든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미래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는 미래도 현재형이에요. 과거도 현재형. 내가 너희를 만들 때 태초부터 내가 거기 있었어. 네가 엄마의 태아로서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어. 네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분의 시각으로서는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래에 어떻게 이 세상이 될 것인가를 현재 시점에서 자세히 적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과거 얘기를 해놓고 현재 얘기를 해놓고 미래 얘기를 현재형으로 써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성경이 진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창조주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 그 위로 가서 창조주 자체를 믿으셔야만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 저자가 40명이 되는데 이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제작을 한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40명이면 뭐 신분도 다르고 태어난 시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경을 쓴 사람이 이런 걸 썼어. 그런데 그 다음 저자가 또 다른 걸 썼어. 다른 저자가 또 쓰고 그랬는데 이 끝에 저자가 맨 마지막 저자까지가 16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언을 얘기를 했는데 그 예언이 중간에 성취가 된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쫙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세상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봐도 어떤 책을 봐도 이런 것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역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미래의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 세상은 세계가 한 나라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통치를 하는데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가운데 666을 사용해서 마크를 요한계시록 13장이 나오잖아요. 13장, 14장이 나오는데 이마 오른손에다 마크를 받게 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되고 표를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되잖아요.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 그럼 표를 받으면 무서운 얘기를 써놨어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미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 666이 지금 나오고 있어. YTN 텔레비, MBC 텔레비에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666.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빨리 믿어야 돼. 제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구독자분이 그거 그냥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분이 다른 논쟁을 못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분이 논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 사건은 오케이 안 믿는다고 하니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현재 얘기도 안 믿겠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자 그러면 과거에 있는 우리 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요거는 이미 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번 찾아서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래서 오늘 과거 우리의 뿌리를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첫 구절을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만들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를 믿으면 창조주의 매뉴얼도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우리의 족보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찾으려는데 창세기 5장에 이 족보가 나와 있어요. 족보 있는 집안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누구이고 그 부모의 또 부모는 누구이고 쭉 나와 있는 족보. 너무나 중요한 족보. 이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이더라. 그런데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기 아담과 하와겠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이 아담이 몇 살 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라고 이름을 졌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결국에 930대까지 살다 죽었더라. 족보인데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는데 조금 올라가더니 잘 희미해. 몇 대까지 못 올라가.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는 처음 사람부터 적어 놓았는데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더 읽어보니 그 다음에 또 이 자손이 920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이 성경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따지고 쭉 올라가 보니
이 세상이 대충 지금의 아마 칼렌더하고 좀 달려가고 틀리겠죠.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제가 연대기 그 시간표대로 쫙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잖아요. 이게 AD, 지금 서기에, 지금 우리가 그 서기 전, 서기 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22년도 올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후로부터 지금 2022년이 지나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 족보대로 쭉 올라가 보니 대충 10,000년 전에 이 세상 처음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질문을 해요. 지질학자인데. 자, 이 세상이 그러면 이 세상의 지구의 역사가 10,000년이야? 말도 안 돼. 왜냐면 지질학자잖아. 따져보니 이게 아니야. 그런데 이 지구의 나이는 제가 몰라요. 성경에도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억 년 됐어, 이거 안 따져요. 성경은 지구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창조주와 인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역사는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구 덩어리의 얘기는 몇 년 됐다,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논쟁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인간의 역사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000년 사이에 인간의 역사가 10,000년 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처음에 이게 쭉 이제 아담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대홍수,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쫙 세상으로 인류가 말이 안 틀려지니까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나라들이 많이 생겨났어. 그렇잖아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한 4,500년의 달력이잖아요. 단군 역사가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중국 역사는 몇 년 됐을까? 한 5,000년 됐어요.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나라 역사를 보니 다 5,000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이런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가 성경을 알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이렇게 바벨탑 후에 이제 나라들이 생기게 되면서 나라와 나라가 이제 창조주를 잘 믿어야 되는데 또 멀어지다 보니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나라들이 이제 기록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세계사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사하고 성경의 이 역사를 쭉 맞춰보니까 쫙 풀리는 거예요. 네, 바벨탑 사건이 싹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여러 나라가 생기게 되면서, 그리고 중동에 있는 아시리아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잡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망하고 바벨론, 이런 나라가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그리스 대왕, 그런 사람이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생겼고, 그리고 로마가 멸망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생겼고, 그리고 유럽이 패권을 잡으면서 미국이 독립했고, 지금은 미국이 경찰국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성경 역사하고 세계사 역사가 딱 접목이 돼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책만이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에덴 동산? 전설에 나오는 얘기? 어떤 동화 아니야? 에덴? 내 마음에 있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에덴이야. 뭐 이렇게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은 명확하게 어느 장소라는 것을 딱 지명해서 명칭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게 되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이 첫째 강하고 둘째 강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나가면서 네 줄기로 딱 강이 갈라졌다. 첫째 강은 뭐고 둘째 강은 뭔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이것이 구스 쪽으로 흘러갔다. 근데 구스라는 말은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지만 옛날에는 뭐 조선, 뭐 삼국시대, 고구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알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스라고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 그래서 두 번째 강은 이 아프리카 쪽으로 흘러갔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셋째 강의 이름이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이 중동 지방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스더라. 창세기에 보면 이 명칭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스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중동, 이란 쪽, 터키 쪽, 이 중동 한 복판을 흘러가고 있는 이 강이 있는데 그 강, 그것이 바로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인데 이 지도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설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지명 이름이라는 거죠. 그것도 중동 어디엔가 있었던 지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야, 그러면 이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처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져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들로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문을 딱 막아놨어요. 지금은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 강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셋째 강, 넷째 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쫓겨난 다음에 천사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딱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돌아가지만 에덴 동산은 이 세상 지명 한 군데, 지명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군데에 있었다는, 실제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과학자들도 이 세상에 과거에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엔 그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제가 이제 태국 또 이 중국 남쪽 이 부족 사역을 좀 했어요. 미얀마 이런데 산속에 사는 산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 소수 부족이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저는 이제 미전도족 쪽 전형적인 그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세계 곳곳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 부족들은 쓰여진 글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글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부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성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어떤 부족 가면 이제 귀신을 섬기는 그 마술사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전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막하고 똑같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구전으로 말과 말,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나도 알고 있어. 먼 오래전에 홍수 사건이 있었더라. 조그만 부족, 산족에 사는 그 밀림 속에 사는 부족들 가운데 알고 있는 사건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홍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 이제 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보면, 홍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짐승의 한 쌍씩 들어가서 이렇게 홍수에부터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대비를 시켜놨는데,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큰 배. 그래서 이 방주가 뭐 여기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은 여기 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한번 따져보면 대략 크기가 물에 빠진 세월호 정도의 규모였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 노아의 그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동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 쌍씩 들어가서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홍수가 있은 후에 비가 멈추고 그 다음에 물이 이제 그 막 이렇게 홍수가 질 때는 40주야 동안 비가 위에서 막 이렇게 쏟아진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이 이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위에 바다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공중에 있었던, 물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홍수 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생명이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태양에서 직접 날아오는 자외선, 적외선, 이 나쁜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 노출돼서 수명이 짧아졌지만, 옛날 이 홍수 전의 사람들은 이 공기 변화도 없고, 왜냐하면 비가 안 내렸거든요. 비가 안 내렸다는 것은 공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비닐하우스처럼 아주 적절한 온도, 중압에 의해서 딱 이렇게 생명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던 그 물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홍수 때. 그러면서 이 많은 물들을 이제 말려서 이제 다시 노아의 그 가족들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보면 이 물이 이제 물러갔다. 근데 어디로 물러갔냐면,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으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딱 간직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 북극에 있는 또 남극에 있는 이 얼음이 다 녹기 시작하니까 해수면, 바다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다 녹으면 옛날 같은 그런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물을 딱 그렇게 얼음으로 만들어서 딱 간직해 놓고 이 세상을 마르게 이제 해서 사람이 살도록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떠 있다가 안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방주가 안착한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희한한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근데 지금 아라랏 산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아라랏 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방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00m 정도 아주 고산인데, 그래서 만년설이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눈이 이렇게 있어서 그 방주가 이 얼음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점점 얼음이 녹다 보니까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나사 같은 데는 뭐 이 얼음 밑에 숨겨져 있는 방주를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신문에 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실제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도 안 믿는 거죠. 뭐 배째라 뭐 이렇게 하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그분들 탓이겠지만. 자, 그러면 아라랏산이 어디 있을까?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인데, 아라랏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터키 지도거든요.
터키 나라의 안에 이 동쪽에 보면 마운틴 아라랏, 이름이 그대로 아라랏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 이게 국경지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특별 허가를 받아서 탐험대들이 올라가서 지금도 탐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발견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갖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홍수 후에는 이 세상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너희가 노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술하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주 친절하잖아요. 그래놓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자, 이것은 지질학자, 인류학자들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메색, 러시아 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터키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쪽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명칭에 그대로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갔다. 그리고 함의 아들은 구스는 아까 에디오피아, 그리고 이 붓과 이 붓은 지금의 리비아의 옛날 명칭이 됩니다. 이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에 이제 함의 족속들이 많이 산다. 그리고 이제 셈의 족속은 이쪽 아시아 사람들 가운데 셈의 족속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인류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자세하게 거짓 없이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내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연수가 나와 있어요.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왔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그 사건 그 연도가 이렇게 쭉 나와요. 사람의 연도 몇 년 살다가 쭉 그 창세기 9장, 10장, 11장에도 그 연도가 쭉 나와요. 그걸 쭉 설명해 보니 그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걸렸더라고요.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한 200년 안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더라고요. 홍수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2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번창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창조주를 또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자체를 부인했을까? 그거는 제가 내일부터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 사람들은요,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통치, 그분을 주인으로 재판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조주 나도 믿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창조주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짓게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반역이거든요. 그것도 내일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창조주가 볼 때 나를 의지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서 살 겁니다. 그리고 탑을 막 짓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긴카오레 우리 안캅 완립변양아이 프라자송락로 레송프라턴 프라부룽디오 후다이팁 치아왕자이나이 프라왕자 마이피나 때미 지윈니란던. 태국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암기를 했습니다. 저는 태국에 갔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만 26년을 살았거든요. 신문도 읽고 다 하고, 복음을 태국말로 다 전하고, 설교도 다 하고, 꿈도 제가 태국말로 꿈꿔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았는데 그때는 영어로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금도 영어는 꿈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태국말은 지금도 꿔요.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태국에 갔는데 의문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외모는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중국계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뭐 똑같아. 그런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태국말은 5성이 있습니다. 중국말은 4성이잖아요. 태국말은 5성이에요. 그 제가 택시를 잡았는데 톤이 틀려. 그 이제 뭐 여기 가까운 데 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미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정해서 이제 돈을 먼저 계산하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 후진국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사고 좋게 이제 얘기를 해서 싸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이게 톤이 틀리면 태국말은 완전히 반대의 말이 돼요. 끌라이, 끌라이. 끌라이 하면 가깝다. 끌라이 하면 멀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끌라이 해버렸어요. 어디 갑니까? 멀리 가요. 아, 그래? 그럼 돈 더 내. 이분이 가다 보니까 지명을 알잖아요. 그래서 뺑뺑 돌다가 거기 보내주더라고요. 자, 이 말의 혼잡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푸냐 이거죠. 누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냐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책을 봐도 어떤 가르침을 봐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여기 보면 바벨이라 하라 그랬는데 시나이 평지에서 그 바벨탑을 쐈어요. 근데 텔레비에 지금 보면 시나이 반도가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시나이 반도거든요. 거기에다가 바벨탑을 쐈다는 거예요. 이 지명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이라크 사람이잖아요. 이라크에 바벨탑을 재건하겠다 선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뭐 MBC 공중파에서 이렇게 방송되고 그랬던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라크에 이 바벨탑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시나이 반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 후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언어가 안 되니까 아까 제가 갑자기 태국말 썼잖아요. 못 알아들으시죠? 자, 그러면 한국말 쓰는 사람 저쪽으로 모여. 태국말 쓰는 사람이 여기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딱 갈라져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여기 시나이 반도에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세상은 중심이 어디냐면 중동이에요. 이 세계의, 이 세상, 지구의 중심점이 중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러시아, 북유럽 이런 데가 되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이쪽으로 퍼지고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던 사건이었냐면 한 5,0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도 오래 했잖아요. 한 10여 년 동안 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노인인데 너무 총명해요. 두 아들인데 둘 다 의사예요. 중국 역사를 달달 외우시는 분이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제가 이 인간 역사를 쭉 처음부터 쫙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 중국 선생님이시잖아요. 중국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중국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금방 이분이 5,000년.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자, 5,000년 전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중국 조상, 처음 조상이 5,000년 전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나라를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이 첫 번째 중국 시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지를 믿잖아요. 하늘과 땅을 믿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래서 제가 추궁을 하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뭐 이러면서 뒤척뒤척 되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은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겨우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단군 신화. 우리 선조가 단군이라고 그러는데 신화하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동굴에서 곰과 또 누구야? 뭐 해서 호랑이 해서 뭐 마늘 먹었나? 뭐 이래서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저도 하도 오래 내가지고 제가 태국 신화는 좀 아는데 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리라는 것은 있잖아요. 이 뿌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뭔가 명확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추궁하니까 이분이 답변을 못해서 자, 그러면 당신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거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가 인간의 역사를 쫙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에 이제 나라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역사를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세상 4대 문명이 있잖아요. 문명의 발생지, 뭐 유브라데스, 뭐 황하,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그 역사들, 나라들이 생긴 역사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5,000년 안에 있는 기록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건 5,000년 안에 있는, 이내에 있는 사건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5,000년 딱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청동기 시대,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러면서 진화론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5,000년 안에는 각 나라들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5,000년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간직하시면 되고 5,000년 전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벨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으로부터 중동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주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바벨탑 사건 때 이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말이 서로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는 설명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호로 돌을 쌓기 시작하는데 사람 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늘에 있는 분을 섬기자 해서 딱 만들어 놨는데 그게 고인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전 세계 어딜 가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은 이게 중국 나름대로의 종교가 따로 있다. 그런데 왜 서양 종교를 믿으라고 나한테 와서 강압을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섬겼던 선생님의 선조가 섬겼던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따져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4,500년 전, 4,000년 전에 왕들이 있어요. 진시황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첫 열매들. 추수할 때 이러면 백성들 다 모아요. 그래 놓고 첫 열매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제사를 드립니까? 하늘에 있는 왕에게 제사를 드려요. 우리나라는 뭐 옥황상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의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분을 섬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양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뿌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섬겼던 진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누구냐? 창조주를 향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흩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가 생기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세계사 역사 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 역사가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그래서 뭐 중동 나라 아시리아가 세계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예, 노마,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이 노마가 한 1000년 정도 통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패권이 넘어가서 해상을 누가 잡느냐? 그래서 뭐 영국 여기 잡더니 영국에서 나온 나라가 미국. 그 미국이 지금 뭐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교가 나와요.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인도라는 나라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후에. 그래서 부처라는 이분은, 석가 이분은 인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불교라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잖아요. 그 나라에서 생긴 이 종교라는 것이 이슬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만년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마치고 내일 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여러분들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 거예요. 혹시 여기 중성이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 하시는 분 있나요? 네, 태국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그 제가 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방콕에서 제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면 처음 사람이 오잖아요. 딱 먼저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남자일까 진짜 여자일까 그거부터 체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습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많으니까 진짜 아주 불확실합니다.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바꿔나가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창조주는 남자 아니면 여자를 만든 거예요. 선과학의 기준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들 창조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이렇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 날에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하자마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 지구에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다 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뒀을까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심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 성경에 창세기에 인간 창조 후에 막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처음 사람이 만들어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거닐고 있는데 중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딱 보니까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생명나무, 그거 뭐냐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생명의 근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유일한 권능을 가진 재판장이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을 할까요? 요거에 대해서도 뭐 분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일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영생하시는 분.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거룩한 자. 이게 성경에서 끝없이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창조주를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 그리고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이렇습니다. 거룩한 영생.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 놓은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을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한 자들입니다. 내일부터 내가 그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놓고 가장 중요한 인간을 창조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 형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그 표시가 딱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요, 내가 영생을 가진 자다. 너희도 거룩한 영생을 받도록 계획 가운데서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아니 왜 신약에 있는 성경에는 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없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신약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선악과도 얘기하지 마셔야죠. 선악과라는 말은 신약에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생명나무의 의미가 신약에 다 흘러나와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 3일 동안 잘 들으시면 거룩한 영생을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창조 목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한 나무를 딱 두신 이유가 창조 목적을 얘기를 딱 해놓은 거예요. 내가 나처럼 너희들도 거룩한 영생을 갖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복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그 얘기인데, 이 복, 이 거룩한 영생은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다. 요거는 너희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영생의 근원은 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거룩함은, 이 선악의 기준은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선은 너희가 넘지 말라. 이렇게 딱 정해놓은 유일한 경계선, 창조주와 인간과의 넘어서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딱 한 가지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만이 거룩의 기준을 정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라는 것, 이것만을 인정해달라. 이 의미가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을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서 우리 조상 불쌍한 아담이 먹어서 우리도 또 죄인의 후손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지옥 가게 될까? 이걸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반드시 만드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계획대로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갖고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영생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주느냐? 창조주만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인정을 해달라. 자, 그것이 어렵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은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분이 주기로 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는
거룩한 영생을 회복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 이 창조 목적을 얘기했는데 이 목적을 딱 두 나무에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그래서 창조 목적은 거룩한 영생이다. 그런데 선악과의 의미는 이 영생의 근원, 거룩함의 근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내가 생명의 주인,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야. 이것만 인정해다오. 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창조주는 될 수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한 경계선을 딱 심어놓은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 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창조 목적이 이렇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되고 왕되고 주인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분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타락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제가 그 타락의 의미가 뭔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타락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인간 역사, 창조주에 대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 쭉 설명을 드렸는데 부인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의 그 의미처럼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재판장 된다. 이것만 인정해다오. 그러면 너는 타락한 거에 대한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목적인 거룩한 영생의 복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